3강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설교에 있어서는 최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서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자기 소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실수가 자기 소리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본문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 본문 하나를 읽어놓고 무조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그것이 나의 모든 사역이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힘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뭐 이렇게 살 것 같고 주님이 내게 다 주신다. 이런 해석을 한다면 그 본문은 틀립니다. 최소한 다른 본문으로 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본문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즉 나는 가난해도 내가 주 안에서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본문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뭐 이런 본문도 쉽게 가져다 쓰면 안 되는 본문인 것은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본문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앞뒤 문맥과 그리고 교차 문맥과 이런 것을 보면서 최소한 그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그 구절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 문맥과는 다른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본문을 볼 때 항상 본문이 말하는 중심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글의 대강을 쓰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글의 대강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글의 대강을 쓰지 못하면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면 그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등장인물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문, 즉 텍스트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저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이 청개구리 예화입니다.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을 하도 안 들어서 하는 대로 다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어요. 나를 물가에 묻어라. 그러면 혹시 그것도 거꾸로 해서 산에 묻을까 해서. 근데 이 개구리가 결국 생각했던 거죠. 마지막 유언은 들어주자. 그래서 이 물가에 묻고 비가 오면 올 때마다 개굴개굴 흔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덤은 물가에 안 돼. 매장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찾으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설교자들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라. 홍정길 목사가 50번 읽어라. 그런 것처럼 아니면 본문에 사활을 걸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이 주제가 하나일 때 그것을 원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포인트 설교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주제를 얘기해요. 뭐 그러고 그리고 뭐 그런데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의 주제를 해야 합니다. 설교는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야 되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 속에서 정말 하나만 이야기하고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많이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며 많이 말하면 혼선과 혼돈을 가져다주고 많은 거 들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지금 뭐 벌써 은퇴하셔서 그 목사님에게 많이 은혜도 받았고 교회도 상당히 큰 시골교회 치고는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요 다 이래요. 큰 1번,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 크게 2번째,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 크게 3번으로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그러니까 설교가 9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이런 소리를 해요.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박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이 너무 박식하다, 박사하셔야 된다. 근데 내가 나중에 목사 되고 보니까 선고사전에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분의 설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한다는 실수를 누구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설교는 특별히 성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런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토라, 느빔, 케투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느빔까지 얘기하고 혹은 시편 그러면 이제 그는 케투빔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구약 성경이고요. 히브리 사람들로 말하면 타나크입니다. 토라 그리고 느빔, 케투빔의 이 타나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타나크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역시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제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으며 그러기에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아마 저가 안식일에 해당해서 충분히 이 강론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듣고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반드시 부흥을 가져오느냐 이런 질문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더딜 수 있어도 반드시 바른 설교를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숫자적 부흥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결국 이 숫자적 부흥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출발이 내 마음에 있으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고 고백한 대로 시인한 대로. 여러분들은 설교하면 반드시 심령이 부흥하고 설교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설교하면 나도 부흥하고 성도들도 부흥한다. 이런 마음을 바른 설교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서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씩 하고 왔는데 서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해석해내는 전 단계가 바로 서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서기를 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달도 안 되는 거죠.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기 해석을 아이스제시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른 해석을 엑세제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엑세제시스 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스제시스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고 회중을 설득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즉 아무리 많이 아는데 전달력 안 되는 우리 강의 듣다 보면 우리 카나다 총신 말고요. 우리 학부 다닐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저 교수님 아는 거 굉장히 많은데 전달력이 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너무 많이 알고 또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달의 기술 혹은 설득의 기술이 안 되면 이거는 또 설교의 그 좋은 설교의 가치를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속사적 설교를 많이 하시기도 하잖아요. 항상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을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속사적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관점인데 이게 바로 66권을 하나로 즉 통섭, 통합의 모습으로 즉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하나의 목적인데 그 하나의 목적은 구원과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다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설교자스러운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속사적 개념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구속사를 포함한 좀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다뤄주는 것이기에 좀 더 나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무슨 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만을 하거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문을 다룰 때 어떻게 되느냐?
본문을 다룰 때 우리가 흔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본문을 주제 설교로 다룰 거냐, 본문 설교를 다룰 거냐, 강해 설교를 다룰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주제 설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곳저곳의 성경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설교하는 것을 주제 설교예요. 나쁘지 않아요. 교리적인 설교나 이런 것들은 주제 설교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본문에서 교리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 설교라든지 아니면 교육하다든지 이런 때는 주제 설교가 아주 좋은 설교의 방법이고요. 본문 설교는 그 본문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특이한 아주 좋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 하나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강해 설교는 좀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의 좀 더 그 거룩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좋고요. 이 강해 설교를 하면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설교자가 본문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설교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본문을 이어간다고 그게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본문 이어가기를 하면서 나는 강해한다 그래요.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는 전혀 이 내용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본문에 파는 각도도 다르면도 불구하고 자기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해 설교가 아니라 그저 본문 이어가기 설교입니다. 본문만 이어져 갈 뿐이지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또 다른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리라 알고요. 이 주제 설교와 본문 강해 설교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살펴보면 이 설교자가 주제를 선정하고 설교의 전개를 결정하는데 주제 설교는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과 강해 설교는 이 설교자가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미 주제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 본문이 주제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 주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게 이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의 장점은 직접적인 적용에 좋다든지 준비하는 데 쉬워요. 왜냐하면 본문 몇 개만 더 찾으면 훨씬 더 이 설교의 분량도 채울 수 있고 설명하기도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는 일단은 이 설교자가 많이 훈련되어야 그 본문을 연속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그 전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기도 해서 좀 어렵기도 하고요. 이것은 뭐 순간의 어떤 일들보다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저들이 그 삶에 적용시키게 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본문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갖다 비슷한 글자면 그냥 비슷한 단어, 비슷한 글자 그럼 다 갖다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주제 설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제 설교의 한 문장이나 아니면 한 절을 가져올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앞뒤 10절을 읽고 앞뒤에 10절 이상을 읽고 그게 그 내용으로서 충분하다면 가져오십시오. 근데 앞뒤 10절을 읽었는데 최소한 그 본문 내용은 그건데 앞뒤 내용이 아니면 안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성구 사전이나 아니면 단어 찾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에 때려보면 뚜두둑 치면 쭉 그 단어가 나오니까 읽어보고 앞뒤 무배하고는 상관없이 그 문장이나 아니면 절만 끌어와서 종종 이 문맥이 안 맞는 그리고 의도와 안 맞는 그럴 때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주제 선택과 본문 정하기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이것은 뭔 설교해야지, 어디를 본문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강해 설교나 본문 설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제도 정확하고 그리고 선택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이 본문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이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에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본문을 서기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의 중심 주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본문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문 자르는 방법도 나오는데 본문을 자를 때도 이 중심 주제 목적을 따라서 커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본문을 단락별로 끊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오늘 설교 시간이 길으면 혹은 예배 시간이 길어서 한 2절만 읽을 거야. 이건 내버려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교 시간. 설교를 줄이세요. 성경 본문을 줄일 바에. 그 본문을
굳이 한 절로 잘라 쓸 수도 있어요. 주제 설교를 할 경우에요. 한 절로 잘라도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세요. 근데 이 전체를 읽어야 된대. 예를 들어서 1절부터 30절까지 읽으면 딱 좋은 부분인데 예배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중간에 중심절만 읽어야지.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를 들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두려워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훼라고 말 못해서. 근데 뭐 저도 이제 필기를 하다 보면 펜으로 쓰다 보면 하나님 이걸 쓰는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데우스라고 세타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그래요. 야, 네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을 약자로 쓰냐? 제가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을 아낀다고 하나님을 약자로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냥 피해 가십시오. 뭐 꼭 이게 정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석자를 못 써서 대충 이렇게, 여러분 무슨 God, God이라고 못 써서 G 이렇게만 쓰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를 때 그 본문 선정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본문이 가진 중심 주제 혹은 이제 메인 아이디어 뭐 이렇게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3강을 했으면 요 얘기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본문의 중심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본문의 중심 주제를 찾아야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하나이니까 설교의 중심 주제도 하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원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본문의 중심 주제를 여러 개 찾으면 당연히 설교도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거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의 중심 주제는 하나입니다. 즉 주 요소는 하나고요, 뒤에 보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인 벌브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절, 즉 이 메인 벌브 뒤에 따라 나오는 그런 이 종속절들이 있고 종속 벌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요소와 보조 요소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쭉 얘기하면서 그게 뭐가 메인 벌브냐 항상 찾는 이유가, 그것만 찾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에서 정말 중심되는 주제가 뭐냐를 반드시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의 아이디어 혹은 설교의 중심 주제로 옮겨가는 거죠. 설교가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출발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뒷받침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분명한 주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가면서도 주제가 무언가를 찾아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해를 만드셔서 땅도 만드셨는데 하늘도 만드셨는데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성경 어디 본문을 내가 잡았다든지 아니면 본문이 정해졌다면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중심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의 중심 주제는 그때 거기서 그리고 이 주제를 찾아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단문으로 된 본문의 중심 주제, 그래서 단본중이라고 하거나 뭐 단중, 본중 여러 가지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미국 사람이 써서 그런지 과거 시제로 15개 단어로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전치사 쓰고 그러면 15개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면 보통 7단어에서 한국말로 쓰면 10단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이 본문의 중심 주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를 짓지라 말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이게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용서하셨다라고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해달라고? 이거 한번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여인이 뭐 여러 번 걸린 것도 아니고 한 번 발각된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이 본문은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심지어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그 돌을 들고 온 그 어른부터 아이까지라고 했는데 수많은 이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왔는데 그 돌로 그 여인을 치기를 바랬을까? 즉 던질 수 있기를 바랬을까? 아니면 다 놓고 도망가기를 바랬을까? 주님의 마음에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놓고 도망가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던질 만한 사람이 그 무리 속에 있기를 바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주님은 아세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 본문의 중심 주제를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본문이 말하고 오는 것도 있어요. 본문의 중심 주제를 정확히 명확히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여러 번 읽어야만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무리변화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이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게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여자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리변화의 포도주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어쩌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본문의 내용을 파악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본문의 중심 주제를 한 우리말로는 7배에서 10단어 정도라고 만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 뭐 이것도 한 단어로 본다면 명하셨다. 뭐 그러면 5단어 정도 되고요. 굳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 명하셨다. 명하셨다. 뭐 그럼 7단어입니다. 명령하셨다.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한 이 7단어에서 길어도 10단어에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야 돼요. 그것을 원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2포인트 만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2포인트네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고, 혹은 용서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또 내용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2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3포인트도 되고 10포인트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져야 되며, 그리고 성도들은 대체 뭘 요구하는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요, 심플하고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저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설교를 좀 길게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설교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 설교를 견디는 성도는 어떤 일에도 참는다. 그게 제 설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2시간 설교하는데 견디는 교회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1시간 이상 설교해도 우리 성도들이 잘 견디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견딜 거라, 이런 설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되고 영상으로 설교를 송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바꿨어요. 설교를 줄이자. 그래서 요즘은 설교를 30분, 뭐 길면 35분, 뭐 요 정도 내외로 웬만하면 설교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그러다가도 안 되면, 설교 다 준비를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뭐 한 40분도 설교합니다만, 어쨌든 본문을 자꾸 읽고 본문의 주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설교의 사실 출발입니다. 물론 그 본문을 찾기 전에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이디어,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어도 본문의 주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면 딴소리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중심 주제를 반드시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끊임없는 노력이고, 설교자가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이 본문의 중심 주제를 알면 다른 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에 회중에 필요한 이야기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과도 달라요. 목적은 따로 하고요. 설교의 중심 주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거구나. 전에 제가 그 설교 컨설팅 하는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토요일만 저녁이 되면 저한테 이렇게 쌍방향으로 열어놓고 같이 이제 설교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글쎄요, 뭔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뭘 하려고 설교했냐고 설명하는데 요약 설교를 저한테 해요. 자기가 내일 할 설교에 요약 설교를 저한테 해요. 그럼 제가 듣다가 어쩔 때는 3분, 어쩔 때는 5분씩 나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발 한마디로 예배하게 해봐, 한마디로. 그럼 또 한마디는 한 단어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7단어 정도 되는 한 문장의 one sentence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설교가 뭔지를 딱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들을 때, 아, 네 설교가 처음에 네가 의도했던 내용과 똑같다. 이걸 아는 건데, 이 친구는 거의 몇 달을 하다가 제가 지쳤어요. 자기는 모르겠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데 네가 설교는 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너무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여러분, 한 번에 많은 설교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설교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는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설교할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밤이 맞도록 설교하다 그만 힘들고 지친 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행히 여러분 교회가 떨어져 죽을 만한 장소가 아니어서 그렇지, 아마 너무 많은 설교했으면 유도고처럼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벌써 많은 사람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벌써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뭐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설교는 다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못해도 또 주님이 다른 설교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만 바르게 전하면 돼요. 그게 원포인트 서브입니다. 설교 본문도 하나 이야기고 설교도 하나이어야 하는데, 본문에서도 막 수십 개 찾고 그중에 오늘 뭐 할까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문을 설교로, 즉 설교의 중심 주제, 단설중, 뭐 하면 단중, 뭐 설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걸로 메인 아이디어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이것을 가져올 때 내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 건지 일단 설교의 중심 주제에서 배울 테지만, 어쨌든 그것을 결정하면 본문의 똑같은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이 이야기가 본문의 중심 주제라면, 설교의 중심 주제는 여러 가지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와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은 복,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뭐 이런 삶들, 이런 까지 다 말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시리즈 설교하시면 돼요. 한 달에 4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의 중심 주제를 설교의 여러 중심 주제로 연결해서 최소한 여러분 4편, 5편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의 의도를 해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른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본문의 중심 주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즉 단본중, 단문으로 된 본문의 중심 주제, 혹은 뭐 단중, 혹은 본중,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혹은 중심 주제, 이럴 수 있어요.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돼요. 본문에서 이 본문을 듣는다. 그 본문을 읽다가 그 본문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자꾸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본문이 내게 말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다 여러분 PPT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의 배경과 앞뒤 문맥, 인접 문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있으면 앞뒤 문맥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컨텍스트도 봐야 되고요.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상하고, 그리고 또 복음서들은 각기 복음서와 함께 이런 인터텍스트도 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말했고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고 요한복음에는 왜 굳이 거기에 갖다 놨는가, 이런 어떤 인터텍스트도 보셔야 되고요. 인프라텍스트도 보셔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뭐랄까 참고할 수 있는 본문들도 보면서 이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배경, 앞뒤, 문맥과 인접 문구들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이런 의도를 전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잡고 여러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심 주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단문으로 된 본문의 중심 주제는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성경 없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듣는 건데. 그리고 설교의 중심 주제와 연결해야 되고, 설교의 준비의 길잡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설교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으로부터 설교의 중심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설교가 산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쓰다가
처음에 의도한 설교가 아닌 엉뚱한 설교가 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처음에 설교의 의도는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얘기해버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용서하라는 얘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서는 아니고 다르게 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설교가 자꾸 준비해 가면서 틀려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저게 맞는 것도 같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설교의 중심 주제를 만들 때는 그때 거기서의 상황이니까 과거 시제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이 설교의 중심 주제는 오히려 현재나 미래 시제로 만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한 중심 주제는, 즉 단문으로 된 본문의 중심 주제 그리고 단문으로 된 설교의 중심 주제는 분명히 좀 다른 것이고, 그러나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만들 때는 한쪽은 과거형으로 다른 설교는 현재나 미래 시제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 정도 일단은 설교의 중심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중심 주제고, 본문의 서기를 잘 해야만이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문을 잘 연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주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설교의 본문 중심 주제로 갔다가 다시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 본문과 설교의 관계, 죄송합니다. 왜 또 사과가 또 나왔네요. 4강이 나오면 안 되는데 3강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본문의 중심 주제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설교의 중심 주제로 가져와야 됩니다. then there의 문제를 now and here의 문제로 가져와야 됩니다. 성경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대로 가져와야 되고, 성경에서 주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바로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설교의 중심 주제에서 이 설교의 중심 주제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의 씨앗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의 중심, 메인 아이디어, 메인 소트 뭐 이렇게도 하고요. 또 설교의 핵심이라고도 하고, 혹은 설교의 명제라고도 하고, 혹은 빅 아이디어. 헤던 로빈슨 같은 경우는 빅 아이디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혹은 메인 아이디어라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본문의 중심 주제와 설교의 중심 주제는 반드시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이 본문의 중심 주제에서 설교의 중심 주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중심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명제라든지 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학자들이 이 설교의 중심 주제 혹은 설교의 이 메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에반 홉킨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설교의 주제를 짧고 의미수장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는 이 문장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떠오르기 전까지는 설교도 선포되거나 심지어는 작성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에반 홉킨스의 말이에요. 설교를 작성하지도 말래요. 설교를 해서도 안 돼요. 작성해놨는데도 명확한 설교의 중심 주제가 없으면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설교 듣지 않아요? 저분이 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설교의 중심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칠게 갑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없으니까 끝을 자꾸 올려 쌓고, 그리고 그냥 듣든 안 듣든 나는 선포하는 거다. 갑자기 이 설교자의 이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성도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게 설교자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과거의 선지자들은 뭐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말씀을 안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이미 마음도 기도 다 준비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를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전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계속해서 그레이다노스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에 더 딱 잘라 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딱 잘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스틴 펠퍼스 같은 사람은 설교자가 설교를 작성하기 전에 명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이런 찰스 콜러는 명제는 설교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설교의 심장. 그리고 헤든 노빈스는 여러분 이 설교의 심장, 이 설교 그것이 구상이 되고 구현이 되면 전개하고 확장해가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뭐 사상, 뭐 그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설교는 하나의 완성된 주제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설교는 그 주제에 대해서 통해서 생명력을 갖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수없는 말을 많이 했을 뿐이고요. 여러분 그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설교를 준비하실 때 머릿속에 떠오르면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혹은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트를 갖다 놓고 쓰시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것 말고요.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고 나는 말로 먼저 준비하신다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말로 설교를 먼저 준비한다. 말로 설교 준비를 안 하시나요? 제가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말로 설교 준비하시는 분. 제가 손 들고 계셔보세요. 다음 페이지에도 한 분이네요. 한 분. 지금 손 들고 계신 분이 한 분이었고요. 앞 페이지도 두 분 뭐 정도. 그러면 아니 설교를 뭘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박병철 목사님. 설교를 기도 시간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으면 그때 적고 그다음에 적고 읽습니다. 예. 적고 있습니다. 예, 적고 읽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영감 혹은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뉴스를 보다가도 아니면 일반 서적을 보다가도 이런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건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설교문을 작성할 때 설교문을 결국은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것이 요약폼이든지 아니면 풀스크립트든지 전부 만들어내는데 그런 설교를 쓰기 전에 완성하기 전에 말로 준비하시는 분과 얼마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말덩어리예요. 말덩어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말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쓰죠. 근데 이 말덩어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설교를 준비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은 앞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넣어보는 겁니다. 설교가 말로 충분히 다 준비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쓰고 놔두면 어느 정도 다 암송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설교를 컴퓨터 앞에서 혹은 노트를 갖다 놓고 쓰기부터 시작하니까 요즘은 그래도 컴퓨터는요 앞뒤로 옮겨 붙이는 거 쉬워요. 근데 노트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줄 쳐놓고 앞으로 갔다 뒤에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는 말덩어리예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강의록도 쓰겠지만 말덩어리잖아요. 말로 해보는 거예요. 강의를요. 그래야 나중에 원고를 놓고 말로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로 준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인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내가 무슨 설교할 것인가? 제발 하나만. 그걸 원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에 있어서 설교의 중심 사상이 너무 여러 개일 때, 그러니까 그러면 설교가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설교는 분명히 단문으로 된 설교의 중심 주제를 찾아내야 되고 이 단문으로 된 설교의 중심 주제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설교의 중심 주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설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중심 주제는 설교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즉 무엇을 말할 것인지가 설교의 중심 주제이고요. 설교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가 설교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만이 설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크레독은 이 신설교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하는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설교의 모든 내용과 그 배를 빗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심 주제라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쓰다가 주제가 바뀌면 이거는 의도한 설교가 아닌 거잖아요. 잘 만들어진 설교라고 좋은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도하는 설교가 잘 만들어져야 이게 설득이 되는 건데, 나도 보니까 모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호랑이 그리려고 그렸는데 결국 고양이가 되면서 그래도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라도 그렸으니까 잘 그린 거야. 이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좀 틀려도 호랑이를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호랑이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설교의 방향성을 바라잡아주며 설교가 궤도 이탈하지 않게 하고 설교의 모든 이 보조 요소들을 잘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설교의 중심 주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를 쓰실 때 혹은 설교를 작성하실 때 제일 먼저 본문, 제목 이렇게 쓰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날짜 혹은 옆에다가 어디에서 설교했는지, 즉 예배의 종류를 쓰십니다. 주일 낮설교, 수요일 설교 혹은 어느 교회 가서 설교, 몇 월 며칠 설교. 그리고 그 밑에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단본중, 본문의 중심 주제가 뭐였다를 쓰셔야 됩니다. 그 설교. 두 번째, 단설중, 이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뭔지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써야 되는 것은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요, 항상 설교 쓰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확장하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곁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릿속에만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또 생기냐면, 나도 명확하지 않은 설교 본문의 중심 주제, 더군다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편한 대로 설교를 전개해 가서 처음 의도하는 다른 설교, 심지어는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를 만들어 놓고 잘 썼다, 행복하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화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런 시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하셔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설교 후에는 이걸 꼭 쓰셔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 주제, 설교의 중심 주제, 그리고 설교의 목적. 그리고 그 위에 제목과 본문, 그리고 날짜, 예배 종류, 그다음 장소,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두시면 훨씬 더 분류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본문을 이때 이렇게 봤네. 이게 내가 실수였네. 여러분, 은혜만 끼치면 된다. 공 잡으면 매다. 이런 얘기는 우리 설교학자들끼리는 혹은 설교자끼리는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설교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소리도 다 은혜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잘못했다, 아니면 그거 다 틀렸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두 번째는 설교의 중심 주제,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제가 주일이었잖아요. 이제 이틀 지난 주일날 설교,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좀 해보십시오. 안 틀고 마이크 안 키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보십시오. 나는 무슨 말 하려고 설교했지? 혹시 그거 모르시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 제목 그래 몰랄 수도 있어요. 본문도 까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문이 어딘지 몰랐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설교했지? 이제 나는 설교자가 아니었어.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어. 그럼 한번 그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무슨 설교 하셨나요?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5분에 요약하는 건 설교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요약 설교입니다. 여러분 들은 설교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한 문장으로요. 때로는 목적과 설교의 중심 주제를 혼돈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목적이나 중심 주제, 아니 최소한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캐치해야 하잖아요. 그게 설교를 잘 듣는 방법입니다. 제이 아담스가 쓴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책들도 한번 도움이 될 거고요. 설교를 돕는 소중한 책이라고 아주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사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분이 참 친절하게도 인터넷에 모든 책 내용을 다 타이핑해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 책들도 한번 그냥 잠자면서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참 유익되는 책입니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설교의 중심 주제는 설교의 방향성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중심 주제는 통일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지가 10개라도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3포인트 서먼, 1포인트 설교입니다. 왜 3포인트 서먼을 3개의 설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3개의 중심 주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국 설교자들이요. 첫째, 둘째는 같아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해라. 1번 서로 누구일지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2번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3대주로 내려가면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뭐 이런 것까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또 전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대상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사랑의 방법까지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러다 보면 설교가 또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교는 반드시 이 주제가 있어야 되고 설교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원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요즘 시대가 이걸 좋아해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요즘 성도들이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복잡한 거 싫어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이 TV나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씬들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은 다 하나예요. 보통 설교에 씬설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장면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몇 커트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얘기예요. 이게 이야기식 설교할 때 이야기라고 해서 이야기식 설교를 해서 스토리가 있는 설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내러티브의 기법을 사용하는 설교라는 뜻인데 이런 내러티브 설교, 내러티브 기법을 사용해서 설교할 때 이야기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이야기 기법의 플롯을 사용해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 여러 장면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십시오. 과거의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하더니 미래에 상상하는 내용도 나와요. 근데 내용은 다 동일한 얘기를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과거의 성경 얘기는 성경 얘기대로 하고 오늘의 얘기는 오늘 얘기대로 하고 내일의 얘기는 내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중심 주제가 흔들리니까 설교의 중심 주제 무엇을 말할지도 흔들려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면 설교의 중심 주제가 나와요. 이 연결성 때문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다 하나의 주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에서 그러니까 주 요소와 보조 요소를 잘 몰라서 이 부 요소를 주 요소처럼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설교의 중심 주제는 성경의 본문의 중심 주제와 구별하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설교의 중심 주제는 설교의 중심 주제와 분리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림은 잘못하면 본문을 가지고 직접 말하는 뭐 이런 펀더멘털리즘, 근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이제 목적이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하네요. 이건 제가 이 설교의 중심 주제 다 끝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설교의 목적을 확실히 제시하기 위해서 설교의 중심 주제가 필요합니다. 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본문의 중심 주제가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면 설교의 중심 주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의 이야기이고 설교의 목적은 듣고 있는 회중으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즉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 설교를 듣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성을 하는지 그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굉장히 점점 복잡해지죠. 설교가 굉장히 심플한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면 그게 잘하는 설교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버리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 지식의 전달이나 아니면 그냥 성경의 설명이나 상황의 설명을 끝나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냥 복음만 순수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설교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군인들은 니들 받는 봉이나 늑봉이나 그냥 족한 줄 알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도 그게 퍼펙트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나 퍼펙트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붙을 때 그들에게 구체적인 설교의 목적, 적용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온전한 설교가 되는 거죠. 성경이 퍼펙트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다. 이 설교학자들이 가끔 이렇게 다른 분의 설교를 저도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 설교문을 주고 저보고 설교 비평을 좀 써달라고 할 때 굉장히 고민해요. 왜냐면 잘못 쓰면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 문적으로 볼 때 그분은 이런 설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경 본문과 설교의 중심 주제는 본문의 중심 주제와 연결돼야 되고 이 설교의 중심 주제는 또 더 나가서 설교의 목적,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중심 주제를 정하는 법, 성경에서 이 아이디어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이디어에서 성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작성할 때 내가 무슨 설교를, 그러니까 무엇을 전할 것인가가 설교의 중심 주제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요즘 좀 참자, 조금만 더 짜자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요즘 그 팬데믹, 엔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갈 건데 조금만 참아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생겨요. 심지어는 잡지를 보면서도 이거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럼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그 본문, 그분의 설교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적 민감함을 통해서 이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박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 성경을 읽다가 깨닫, 그건 이해하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을 받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본문이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성경으로 가도 돼요. 꼭 성경 읽고 나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본문을 찾아가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더욱이 그 성경 본문을 찾을 때도 제발 한 절만 가져가지 말고 앞뒤 문맥에서 그게 그 본문을 그 내용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회중의 필요를 염두에 둬야 되고 이 아이디어 즉 설교의 중심 주제는 회중이 듣고 싶은 세계의 설교, 회중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회중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회중이 그 설교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발 좀 다시 일어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런 어떤 것을 해주는 게 아이디어 중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즉 회중이 필요하는 것과 연관시키려는 노력 또한 회중의 필요를 들고 성경적인 진리를 회중의 것으로 이게 담아오는 역할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뭐가 먼저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여러분 여행하는 중에 먼 산을 보면서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즉 메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중심 주제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이런 설교였으면 좋겠다. 이런 하여튼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뭐 어떤 분들은 TV 보면서 영감을 얻는다고도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not bad.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회중의 삶과 연관되어진 아이디어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가 마지막 끝나가는 이전 상황 속에서 과연 회중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하고 있는지, 즉 그 말로 회중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회중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설교한다고 해서 회중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중에게 귀를 닫게 하고 졸게 하고, 우리 목사님은 참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설교를 하셔, 이런 소리는 나는 잘했는데, 근데 물론 그 설교를 딴 데 가서 했는데 그는 너무 잘 들었어, 그럴 수 있어요. 회중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니까. 그래서 설교를 내가 지금 설교하는 대상이 누군지 회중 이해를 반드시 필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의 중심 주제를 얘기할 때 내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이 막연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교재에 그런 21페이지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주 요소고, 보조 요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원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주 요소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원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찾아내서 너무 막연하게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 생활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금주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다 출석하십시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의 중심 주제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막연하고 어려우면 안 되고 측정 가능하고 언제든지 실천 가능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하라는 소리야 말라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뭐 이런 얘기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청중이 누군지 아세요? 회중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회중, 목사님들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회중은요, 사모님들입니다. 사모님들 많이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설교 평가의 달인이거든요. 그동안 수없이 자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코멘트도 수없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가끔 듣기 싫으면 당신이 설교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제가 그래요. 당신이 설교해. 근데 사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저한테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는 분명한 목적도 없고 최소한 설교의 중심 주제가 클리어하지 않았어 라고 제기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그럼 당신이 설교해, 이러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막연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의 관점에서 정의돼요. 목적을 중심으로 설교의 중심 주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설교의 중심 주제는 있는데 어떻게 실천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용점이 없어. 그러면 이런 설교를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2% 부족한 설교. 근데 2%가 전체를 좌우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끄덕이고 가는 거야. 물론 설교의 목적 중에 정보의 전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감정의 어떤 그 순환, 그래서 정말 정서적으로 펑펑 울고 그게 그냥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알면 행해야 되고요. 감동이 되면 실천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삶에 대한 제시가 없을 때 꼭 뭐 해라 하지 않아도 그 설교 속에서 그런 것이 은연중에 전달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 요소와 보조 요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고요. 설교자가 설교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 요소라고 해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조 요소는 주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자고자 할 때 쓰는 게 보조 요소예요. 전체적인 큰 설교의 집이다 그러면 그것은 주 요소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주 요소를 설명하고 이유를 달고 근거를 얘기하고 수단을 얘기하고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집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가보니까 안방이 있더라, 뭐 있더라. 우리는 집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의 주요소, 그게 설교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의 중심 주제는 얘기 안 하고 이 보조 요소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어디 설명을 듣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집에 큰 방이 있더라, 안방이 있더라, 뭐 건너방도 있더라, 다락도 있더라. 근데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네 집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이 뭐 목걸이 줄이라 그래서 목걸이가 돼서 그 안에 보석을 달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빨랫줄이다 그래서 옷들을 다 걸어놓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설교의 중심 주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막연해도 안 되고 반드시 적용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설교의 중심 주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설교를 작성하든지 본문의 중심 주제, 설교의 중심 주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걸 아주 쓰십시오. 그게 안 써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 설교할지 모른다는 거고, 오늘 또 나는 열심히 설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설교하지 말고 잘 설교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열심히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고 설교 작성을 공부합니다. 이번 단에는 구체적으로 설교 작성법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가, 어떻게 설교 조직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다 못합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본문 전맥적 주제 설교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설교의 중심 주제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사실 메인 강의이기도 합니다. 보통 제가 이 강의를 일반 그 대학원에서 가게 하면 한 학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하는 강의를 우리가 4시간? 9시, 10시, 11시, 1시까지 뭐 4시간이나 3시간 반에 이걸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잘 안 되더라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 강의보다 이제 이 몇 권의 책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서 좀 더 나은 설교자, 내가 탁월한 은사자로서의 설교자가 아니라면 훈련되어지는 설교자가 되어서, 그래도 설교자의 점수를 매기면요 3점만 돼도 됩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있을 때 여러분 3점짜리 설교자만 돼도 좋은 설교자입니다. 5점, 7점 없습니다. 여러분 7점 이상은 이 땅에 없다 그러고요. 10점짜리 설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점, 뭐 중간 5점, 그 점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보통 정말 잘하는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가 6점, 7점 이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3점짜리만 돼도 된다. 근데 그걸 위하여 내가 설교의 중심 주제는 찾아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거 하나 쓰는 방법만 연구해내고, 그리고 모든 설교학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메인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메인 서트, 이런 거 다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설교학자들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나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최소한 그들이 말하는 설교자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문으로, 그리고 본문의 중심 주제가 과거형이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땐데열의 얘기고요. 설교는 now and here, 그래서 반드시 현재나 미래 시제로 쓰시면 됩니다. 명제는 꼭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설교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설교의 중심 주제의 특성은 단일 표현, 여러분 원포인트, 본문과 일치, 명제는 전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확장되어질 뿐이지 명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셨죠? 명제가 많지 않아요. 명제를 확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명제에 대한 확실한 중심 주제가 있으면 보조 요소는 얼마든지 확장시키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플한, 단순한 문장이어야 되고 단순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의 중심 주제 유형들이에요. 본문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교의 중심 주제로 가져올 것인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이 가능성의 주제가 있어요.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동행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다, 동행하고 살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가능성,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내가 오늘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설교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겠다. 이게 가능성의 이 설교의 중심 주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계속해 볼게요. 예언적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예언적인 기능을 가진 설교의 중심 주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동행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설득적인 거지. 이건 실천적으로 뭔가를 부추겨내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할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그럼 제가 지금 3가지 얘기했어요. 이걸 한 번에 다 담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의 중심 주제는 그냥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전 그럼 시리즈로 설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모든 설교를 다 못해요. 그러기에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1,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2, 3, 4, 5. 아니, 물론 설교 제목도 그렇게 달지는 않습니다만 설교 제목도 재밌게 달고 잘 달고 의미 있게 달아야 되고 흥미를 유발하게 달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설교를 6편 설교해보자요. 최소한. 비교 단설중. 그래서 유사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설교의 중심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제 설교로도 가는 거고 본문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평가적인 난설중. 그래서 행동에 따르는 유익이나 가치를 확실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선언적인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어떤 사실의 진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의 본문 하나를 가지고 최소한 이런 단설중을 6가지로 만들 수 있다면 6편의 설교를 본문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데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5대지, 6대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방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문을 읽고 1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2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3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행할 것을 지금도 요청하십니다. 4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5번 6번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요 뭐 하나 제대로 알고 듣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판단하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강단에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섬기시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아멘하라고 받으십시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자로 설 때는 좀 다시 하자는 거죠. 제가 학부생들 지나고 신대원생들 이 설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일방적인 강의인데 신대원은 설교 시연을 합니다. 한 번 강의를 하고 그날 한 사람이 시연하고 모두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참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설교를 듣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나 지금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닌데. 사실은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때는 분석하고 판단할 때는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그 냉철이 많은 설교의 주제 유형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여러분 그래서 설교의 중심 주제들은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정죄하지 않고 자유를 주시는 즉 정죄받지 않는 자에게 대한 복은 무엇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말할 수 있고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중심을 가지고 본문의 중심 주제를 설교의 중심 주제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거는 좀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또 하셔야 좋은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중심 주제는 단설중은 다시 한번 이 우리말로는 7에서 10단어 정도면 적합하고요. 성서 본문 및 청중의 필요와 기묘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제일 좋을까?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을까? 동행의 복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한 것을 요청한다는 것을 요즘 이 시대에 좋을까? 아니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평가적인 단설중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왔던 지난 2년간 그리고 앞으로 엔데믹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지쳐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가치 있는 거다. 이걸 극구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한번 보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최고의 삶의 질이, 여러분 삶의 질이 높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삶의 질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대체? 좋은 차, 좋은 집, 비싼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삶의 질이 높은 거라고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갖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동네도 별로 안 좋은 동네 살고, 그리고 뭐 또 좋은 집도 아니고 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리고 뭐 차도 매일 같이 정비소에 들랑달랑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면 최고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도 흘려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구나.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설교의 목적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성경과 청중에 신중히 연구한 결과로서 만들어야 되고, 본문의 서론, 그 다음에 실질 자료, 결론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 설교의 중심주는 항상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확장시킬 수 있는 주제여야 합니다. 닫힌 주제가 아니라 확장시킬 수 있는 주제이어야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아직 닫힌 주제로 하면 설교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설교 본문은 주로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상황과 시기적 정황에 맞는 본문을 찾는다가 50%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니면 요즘 저희 교회 옆에 벚꽃이 너무 이쁘게 폈는데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저희 교회에서 아주 이 앞에 있는 산에 전부 보입니다. 뭐 산이라고 100m, 200m 떨어진 게 아니라 길 하나 건너면 산이거든요. 교회 앞에가. 너무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설교의 본문을 떠올리고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한다는 거지. 교회력, 목회 계획에 절충하는 해서 본문을 찾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4월인데 저희는 이번 4월달에 저희 교회가 전체적인 큰 금년 비전이 다시 복음으로 해요. 그래서 4월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기도한다. 뭐 저희는 뭐 사순절 기간 안 합니다만 고난주간 기도회 하죠. 그리고 금요 기도회 특별히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목회 계획과 또 때로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이런 계획을 따라서 본문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또 강해 설교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그때 영감을 받는다. 이거 많이 없어요.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잘못하면 이거 그때그때 영감이 안 오면요. 그때그때 힘들어요. 토요일 날 저녁까지 주보는 만들고 내일 주일인데 영감이 없네. 이러면 그때그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앞에 위에 있는 더 많은 설교자들이 이용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저는 교회에서 노마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 강의는 아니고요. 본문 이어가기 설교를 합니다. 노마서 본문 이어가기 지금 8장 하다가 금주에는 종려주일,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설교하고 다시 이제 8장으로 또 돌아가게 될 건데, 어쨌든 뭐 이 그때그때 영감에만 의존하면 종종 이 밤을 꼬박 새고 새벽이 됐는데도 본문이 안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목회 계획에 따른다, 교회력에 따른다. 이건 이제 절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교자 개인의 성경 읽기 계획에 따른다.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 안에서, 혹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다가 좋은 본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주나 그 달 안에 설교하시는 분들. 뭐 다 틀린 방법 아니고요. 괜찮은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시행착오 덜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50대 목회자의 경우에 성도들의 상황과 시기적 정황에 맞는 본문을 가장 많이 찾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형교회일수록 교회력과 목회 계획에 절충한다. 이것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설교의 중심 주제,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본문의 중심 주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 여러 유형의 중에 하나인 설교의 중심 주제를 찾아와야 되고, 단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본문의 중심 주제, 하나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것을 원포인트라고 합니다. 이해가셨죠? 무슨 돼지가 있어서 원포인트가 아니다가 아니라 돼지가 있어도 하나의 포인트로 가는 것은 여러분 원포인트입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타이어도 있고 문짝도 있고 엔진도 있고 한 대의 차입니다. 그러나 차 뒤에 뭔가를 달고 네 칼을 통해서 달고 가면 두 대의 차가 그런 일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럼 본문의 목적을 좀 얘기하고 이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목적. 예, 아까 설교의 중심 주제 했고, 잠깐만요. 설교의 목적. 이제 설교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에는 제가 지금 잠깐요. 저장을 했는데 어디에 됐는지 갑자기 안 나오네요. 3강, 2강, 4강.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교 본문에 준 설교의 목적. 이제 설교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뭐라고 했는가? 그게 본문의 중심 주제고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게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 공부예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살도록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결과로서 청중이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주제 찾는 거는 뭐 연구니까 괜찮고,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도 괜찮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설교, 성도들이 듣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설교를 만들어내는 문장이 바로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의 일반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데 일반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기 때문에 설교는 이런 일들이 설교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설교의 목적 중에 복음 전도 혹은 교회 성장, 공개, 치유, 또 일반적인 목적, 우리가 설교의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목적을 설교자는 꿈꾸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해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식, 감정, 그리고 행동. 특별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의지적 영역입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의지적 영역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하는 자녀. 그러면 이게 부모가 훈화하고 담화하고 잔소리한 목적을 그것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진 좋은 이 훈화가 돼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다음에 그만하지 이러면 이 담화 훈화 교훈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인 거죠. 목회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하면 충성하겠지, 이 설교를 하면 봉사하겠지.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그 충성과 봉사도 여러분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와야 되는 건데 설교 듣고 나오지 않는다면 설교의 진정한 목적이 즉 설교가 제대로 설득되지 못한 전달되지 못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여러 가지 뭐 예수님이 하신 뭐 전파라든지 아니면 치유라든지 뭐 가르침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목적도 있고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든지 뭐 치유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식에 즉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정을 순화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이 지식에 남게 하고 감정을 순화시킨 것은 뭐냐면 구체적 행동을 위한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행동하고 느껴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의지적 영역이 드러나야 돼요. 의지적 영역이라는 게 뭐냐? 행동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적 영동은 여러분 우리가 특수 목적이라고 해요. 뭐 특별해서 특수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청지기,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설교에 그게 내가 좋은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좋은 청지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설교를 했다면 청지기로서의 지식, 즉, 청지기가 이런 거구나 알았고, 나도 청지기 돼야지. 감동을 받았고,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거. 근데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청지기가 되라고 해야 될지를 내가 설교 속에 정리해서 그것을 설교 속에 넣는 거. 무조건 막연한 청지기, 본문의 중심주의로 막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설교의 목적도 막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청지기가 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지혜롭게 사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 이런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사십시오. 이런 것들을 찾고 이 설교에서 이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정말 11조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청지기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잡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듣고 다 다른 깨달음이와 그거는 받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요.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다 다르게 깨달으라고 하면 그건 막연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확한 설교의 중심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그래도 은혜를 못 받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편의 설교로 변화됐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 안 상하게 하는 말씀을 지금 한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편의 설교로 변화됐다면 벌써 능력 충만하겠지. 근데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성도들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고요. 어느 순간 보면 변해 있는 성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한 나도 이미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목적은 반드시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특수 목적이라고 합니다. 설교는 감정적인 것, 또 이 지식적인 것, 또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뭐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뭐 치료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특수한 목적, 반드시 성도가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여 이 2%가 안 되면 어찌할꼬
뭘 해야지? 좋은 말씀이야. 참 좋은 거 들었어. 배웠어? 이러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들었어, 배웠어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설교예요. 두 번째,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너무 여러분 그냥 이 막연한 것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11조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겠구나. 내가 돈 수입이 없으면 내가 주정원금이라도 시작해야겠구나. 뭐 이런 어떤 간단한 부분들이라도 시작하게 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해야지 측정할 수 없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게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목적도요. 또 하나가 굳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설교자로 하여금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들의 변화를 요청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설교자도 전달하는 데도 또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설교의 특수 목적은 현재나 미래 시제로 이것도 본문의 중심 주제만 단본중만 과거형이고요. 설교의 중심 주제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보통 이것도 15단어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7단어 많으면 10단어 정도로 이것도 원포인트로 만들면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면 더 좋습니다. 목적이 많으면 혼돈하고요. 헛갈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고요. 설교의 목적은 회중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 준비 초기에 설교 목적을 작성해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후에 해도 되지만 청중을 돕기 원한다면 처음부터 설교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그 메시지 처음부터 한 부분 한 부분에 이것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설교는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인격과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느냐는 이 설교 전반에 녹아내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 좀 어렵더라도 이 설교의 목적 구체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꼭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도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 듣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까? 이게 점검 방법이거든요. 이것을 나도 이 설교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그게 좋은 설교를 작성하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연습 혹은 준비할 때 말로 자꾸 연습해 보면서 그 말이 결국은 이 문장으로 혹은 글로 써지고 성문화되고 그것을 이제 암송해서 설교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덩어리 설교를 글로만 작성하면 문어체, 구어체를 구분하지 못해서 딱딱 다소 딱딱해지고요. 말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 언어로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페이퍼는 본문의 중심 주제, 설교의 중심 주제, 그리고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항상 눈앞에 놓고 그리고 아주 암기하고 이 설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 작성의 객관,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뭐 이거는 나중에 또 설교를 우리가 배울 때 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문의 중심 주제, 그리고 설교의 중심 주제, 그리고 설교의 목적.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설교하기 잘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질문도 있고 통일어구 같은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지 설교를 한다면 앞에하고 뒤하고 통일어구 이 문장을 이어가는 어구들을 잘 사용하는데도 설교 작성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주제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가야 되고 서론과 결론 전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거로 넘어갈 때 중요하고요. 설교 제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막연하게 설교 제목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숫자로 20일. 그냥 설교 제목이 숫자로 21이라고 21 이렇게 써 있었어요. 20일 다니엘 네? 기도회. 아, 다니엘 다니엘. 20일 기도. 역시 박 목사님은 역시 은혜 기도파, 영성파 좋으신 분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설교 제목일 때요 이랬어요. 둘이 하나 된 날, 부부의 주의. 그게 5월 21일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법정으로 5월 20일 날이 부부의 날이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의 제목이 필요한 거죠. 뻔히 뻔할 뻔짜,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 부부 사랑 이러면 성도들이 설교 듣기 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요, 오병이어 그러면 이미 설교는 다 알아요. 다 안다 해요. 다 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설교 하나 들어보자. 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 자체도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조형물 같은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소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만든 큰 대형 구조물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밑에 조그마한 제목이 달려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목 없다. 무우제. 그 작품의 제목이 무우제예요. 설교문의 다시요. 설교의 제목이 아니라 설교문의 제목이 설교 제목. 전에는 굉장히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회중을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회중 중심이어서 회중의 자극, 즉 회중을 자극할 수 있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제목이 좋아요. 알바트로스. 뭐 이런 설교 제목을, 이거 골프 얘기 아니에요. 이런 설교 제목을 들으면 아니 이게 뭐야? 이 신천웅이라는 새거든요. 이게 이런 신천웅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 새가 무슨 새라는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새가 설교 제목이야? 근데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새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도 그렇게 신앙을 날개쳐 올라가면서 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새거든요. 그 새가 길이가 3m가 넘는. 그러니까 이런 새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새 같은 힘있는 신앙을 가져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어쨌든 목적은 항상 이 설교의 중심 주제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논리를 가져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요. 이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구조에 있어서 비율 맞는 것은 기승전결 혹은 서론본론 결론 1대2, 2대2, 3대2 이게 좀 적당히 이렇게 구조가 맞아야 되지요. 또 서론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전이라는 것은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재에 보시면 몇 개 예가 나옵니다. 설교 제목, 설교 중심 주제, 설교 본문 중심 주제, 설교 중심 주제, 그리고 설교의 목적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설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 얘기는 제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회중 얘기는 스킵하냐면요. 이 회중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학 저도 이제 설교학 교수님 강의하시는 거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블라인드 스크린 해놓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 회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중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서 설교자의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설교자 디자인인데 설교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그럼 그건 제가 지금 1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설교 디자인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설교 디자인? 설교 디자인보다 설교 디자인은 여러분 설교 작성법을 하면서 설교 디자인을 혹 가능하면 설교 디자인은 하는 걸로 하고요. 설교의 이 설교자의 이미지가 좀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중의 개념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도 있고요. 낙천적인가 하면 염세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에도 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다르고 신방 가서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설교자의 이미지를 가졌느냐, 그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 환자를 만났는데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진 설교자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박병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게 적극적인 설교자입니다. 근데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잘 견디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래요. 죄의 결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좀 금식하고 참회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낙천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야. 자유해, 자유해. 뭐 이러면서도 그러면서 또 염세적인 것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어떤 종류의 설교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나쁘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어느 스타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의 중심 주제를 만들고 설교의 목적을 만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내가 어떤 설교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한 것과 가벼운 게 다릅니다. 이 가볍지 않은 그러나 친한 설교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성화 중심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이 구원 중심의 설교자, 복음에 대한 메시지 잘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체험이나 본문 이해, 내용 전달, 그 다음에 열매 생성, 회중 이해 이런 것들이 잘 이 조화가 되어야 좀 균형이 맞아야 좀 더 나은 설교자로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의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3단계 30점만 맞아도 괜찮아요. 40점 감동이 있고요. 50점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60점짜리 설교자면 우리나라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설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점짜리 설교자인지는 늘 봐야 합니다. 7단계 이상은 세상에 없다. 예수님의 100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역사적인 설교자 한두 사람 있죠. 스펄전이나 빌리그람이나 이런 분들도 탁월한 설교자 쪽에서 조금 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하는 설교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다 잘하는 설교자고 그리고 잘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가 되실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나 이 나이에 먹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설교자들이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고요. 굉장히 감성 타치도 잘하시고 그리고 회중 이해, 그 회중을 너무 잘 이해하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설교 잘할 수 있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설교자는 자기 정체성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회중과의 관계.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세 개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원래 목회는 뭐 골방, 그 다음에 뭐 신방, 기도방, 뭐 이런 거 잘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설교자는 내 자신의 정체,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체성도, 그리고 자아상도 정말 건전하고 밝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회중과의 관계도 좋을 때 좋은 설교자가 되죠. 설교자의 의미, 보통 설교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대사, 선포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령으로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뭐 불을 쏟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목양자로서, 목자로서 설교자가 있고요. 혹은 선생님 같은 설교자도 있고, 혹은 스토리텔러, 조용조용 말하는 사람, 증인으로서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물론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교차해서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지만, 존 스토트는 청직이냐, 선포자냐, 증인이냐, 아버지냐, 종의 모습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설교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토마스 롱은 특별히 이 증인으로서 내가 이미 말씀을 살아보고 살아본 자로서의 전달자의 역할, 이게 증인으로서의 설교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자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설교자라고 하면 선생님 같은 설교자가 제일 많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자, 그리고 세 번째가 부흥사, 네 번째가 상담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는 스토리텔러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설교자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면 막 불을 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요즘 시대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회중은 꼭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내가 어떤 설교의 유형이냐에 따라 잘 알아야 되고, 사자, 설교자의 목소리를 넘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목소리도 지금 자기가 하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뭐 이런 어떤 이 약간 카리스마적인 이런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분들이 있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혹시 설교자의 인격에 크나큰 침해를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받았거나 손상이 가면 말씀이 전부 무시되어지는 이런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사, 이게 목양자 혹은 그러니까 파스토리나 아니면 그 세퍼드 혹은 티처 이런 개념의 모델인데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곤조곤 가르치고 또는 아버지처럼 설명하고 이런 설교자가 되는 거죠. 치유 혹은 뭐 이런 모습. 특별히 이런 모습들 또 볼 수 있고요. 또 이야기의 전달자, 이 스토리텔러인데 사실 성경이 대부분 스토리입니다. 다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서신서, 우리 그게 무슨 편지글인가? 아니요. 그것도 스토리입니다. 다만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플롯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플롯이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메시지가 이야기로 통해서 구전전승을 통해서 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은 좀 이야기식 그리고 이 플롯이 있는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 설교 이런 플롯이 있는 설교들을 통해서 설교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조금 안타까운 거고 요즘 이 시대는 이런 설교자를 많이 찾습니다. 또 증인으로서 설교자인데 이것은 설교자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자도 많이 필요하고 성경의 것들 하나님 말씀들을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인내해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설교자 좋고 예수님을 만났기에 설교하는 것. 아버지 같은 설교자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사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역할을 하라고 디도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지 내가 어떤 이미지의 설교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그런 설교자로서 예를 들어서 전령형인지 아니면 목자형인지 교사형인지 부흥사인지 이야기꾼인지 증인인지 내는 어떤 스타일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본문에 따라서 어떤 본문을 전할 때는 내가 즉 이야기꾼으로 설교할 때 훨씬 더 조곤조곤하고 잘 적응이 되고요. 어쩔 때는 선포해야 되고 강하게 외쳐야 될 때는 전령형의 메시지가 제가 종종 무거운 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강단에 올라갈 때 가운을 입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입기도 하고요. 무거운 주제는 강단에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권위적으로 보여야 목회자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강단에서 피해야 될 모습들 정말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삿대질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짝다리 그리고 단축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도 계속 잠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요 열고 있으면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래서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자기는 편할지 몰라죠. 강단에서 항상 이 깔끔한 이런 모습 시선 같은 거 잘 처리하셔야 되고요. 주머니에 손 넣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설교자에 따라 강단도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강단이 두 개 있는 건 재단 중심이고요. 하나 있는 건 말씀 중심. 이건 캐톨릭이나 이런 데 재단 중심이고 이런 거는 하나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의 위치 하나짜리 이런 복음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전령형 교회들은 이렇게 높은 강대성을 씁니다. 그래서 강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선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앉기 위해서 극장시로 돼 있지만 이렇게 강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이런 분들은 강단에 등단할 때 어디로 오겠습니까? 강대상 위에서 짜잔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전령형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으로 올라갈 때 유일한 자기만의 혼자 통로가 있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강대상이에요. 반면에 이런 강대상도 있습니다. 낮지만 살짝 올라가서 밑에를 다 평준하게 놓고 쳐다보는 경우, 이런 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쪽은 가르치려고 하면 학생들은 평준하게 놓고 나는 내려가서, 물론 대형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교사형이고요. 이런 경우는 앞에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설교하기 전에 올라가시는 설교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목자형 설교자입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그리고 가까이에 있다. 이런 강제성을 쓰시는 강단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설교자의 이미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고요. 스토리텔러는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의 디자인 60페이지 한번 여러분 열어보시면, 그냥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내 설교 스타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설교의 형식을 쓸 것인가, 그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설교의 도입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설교의 인자나 아니면 수사 기법은, 설교의 종결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63페이지에 가면 설교 작성할 때 꼭 기억하라고 하는 10가지의 단계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 작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의 중심 주제, 설교의 중심 주제, 설교의 목적이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청중이 변하고 회중이 변하고 있으며 시대가 변하고 있으며 문화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욱이 그것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설교자의 스타일과 강단의 유형과 심지어는 내 목소리 톤과 아니면 내 의상과 그리고 강단 안에서의 매너나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교 환경입니다. 목회에서는 단지 강대상에 올라서 설교만 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을 잘 이용할 때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본문 전맥적 주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시간 사용을 제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나 기회 되면 설교에